옆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복된 2026년도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은 특별히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사명을 감당해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교회로서의 삶,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연속 설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보면 이 시대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이유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교리가 또 이런 모든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함께할, 교제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였다라는 내용들이 설문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서, 아니 깨달아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이루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고 교회를 판단하기보다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복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요, 이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나 또 우리 선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소그룹,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우리가 세상의 어떻게 보면 수치, 세상의 이러한 잣대 이런 것으로 증명하러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셔야 될 것은 교회의 가치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관이고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보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신앙 생활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명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내가 한 명 한 명마다 제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기 전과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고 복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100%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예루살렘 도시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성교회 일이든 여성교회 일이든 속회 모임이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합력하여 서원을 이룰 때 그것이 부흥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 뭐냐면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이 신앙의 원동력, 부흥의 원동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의미,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함께 머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4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서두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일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를 함께 공유했고요, 그들 삶 가운데 함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성경 말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동체, 세상 동호회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요,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공동체의 이익, 우리의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으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같이 떼어서 나누고 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기쁨, 삶의 기쁨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눠졌다는 거죠. 콩을 먹어도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삶,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나눠주고 어려운 가운데도 돌봐주는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들어가고 싶고 저 공동체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 보내준 숫자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백성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칭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교회에 나왔다, 성경 읽는다, 기도했다,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영역이란 건물적인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다스림을,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할까요? 왜 제한하려고 할까요?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건물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적 생활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만인 거죠. 교만.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사람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용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과 일주일 모두 7일 동안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음은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일해요.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80여만 원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아이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힘들게 번 돈인데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 빼서 엄마가 알아서 드려.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가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의 삶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가 만약에 용돈이 부족하면 저는 더 매칭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내 것 다 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남은 것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이 시대는 왜 그런 게 상실되어졌을까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하나님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42절 이 한 절 안에 초대교회의 모든 특징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속장훈련을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속회에서 속원들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 헌금생활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도 집회를 먼저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먼저 연결되었어요. 말씀을 함께 붙들고요 서로 삶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가자, 믿음의 삶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전도의 시작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요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신앙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함께 울었어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자체가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일상이요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면 초대교회 삶이요 특별했을까요? 아니, 평범해요. 평범한데 제산을 나누고 집에서 함께 식사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일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분당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핵심은요 한국 교회의 성장 열쇠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설명보다 장면에 반응하거든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눈으로 보이는 사랑의 장면에 마음을 엽니다. 계산하지 않는 나눔, 배경을 넘어서는 환대, 실패에도 다시 품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다가가는 복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내는 복음은요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곧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있어요. 교회가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느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함께 했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전도의 힘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주어가요 분명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도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 뿐이에요. 복음을 누리며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붕의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6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정도 역사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8만 명 정도로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에 가장 성실하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서 서로 평가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본질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교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나 교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품어야 돼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이가 새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 보내주실 거예요. 그 영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여기는 안전하구나. 여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경험이 바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앞서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거기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교회를 읽어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선택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므로 복음을 주며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교회는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에서 영감을 받고요,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성전에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느냐 혹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쁨 가운데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